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강의 33번째로 폭행 속에서 전하는 간증,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3번의 선교 여행을 모두 마치고 예루살렘에 바울이 돌아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울이 이방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조상들의 규례와 전통을 파기하도록 가르쳤다는 헛소문이 예루살렘에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당시 예루살렘에는 민족주의의 물결이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매우 관대한 바울의 복음 사역이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인 야고보를 비롯한 장로들은 유대인들의 심각한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최선의 방책을 바울에게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나시린의 소원을 한 4사람의 결례에 함께 동참을 하고 그들의 결례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입니다. 나시린 소원을 한 사람은 보통 30일, 짧게는 7일 소원을 한 기간 동안에 경건한 예식을 행합니다. 독주를 금하고 머리를 깎지 않고 시체를 멀리하죠.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는 머리를 깎고 희생 예물을 드립니다. 이때 가난한 서원자를 위해 누군가가 그 모든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매우 경건한 행위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이 모세의 율법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바울은 유대인같이 될 수도 있고 이방인같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기꺼이 수락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울의 노력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보자마자 분노의 감정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인 드로비모라는 청년을 성소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모함을 하고 무리를 선동을 하며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내부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지켜야 하는 규칙이었습니다. 이 두 뜰 사이에는 경고문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이방인은 절대로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실제로 유대인의 뜰을 침범한 이방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와 같은 유대인의 규례를 로마 당국도 인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방인 형제를 유대인의 뜰 그리고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간 바울에게 씌워진 제목은 사형에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은 벌떼같이 일어나 바울을 공격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서 구타하고 폭행을 합니다. 그때 당시 성전 서쪽 모퉁이에는 안토니오 요새라는 로마가 세워둔 요새가 있었는데 그곳은 예루살렘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천부장이 주둔해 있는 곳입니다. 성전에서 소요가 발생한 것을 보고 천부장은 즉시로 군사들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소요를 일으키는 장본인으로 여긴 바울을 체포하고 쇠사슬로 결박을 합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 5년간 옥에 갇혀있게 되지요. 그런데 정말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그렇게 위태롭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라도 기회를 만들어서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정말 놀랍게 합니다. 자신이 헬라 말을 할 줄 아는 로마 시민임을 드러내므로 천부장을 통해 발언권을 얻은 바울은 자신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폭행을 일삼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차분하게 말을 합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을 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이 상황에서 어떤 변명을 하는 게 합당할까요? 만약 저 같으면 나는 억울하다. 내가 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타와 폭행을 당해야 하느냐? 내가 한 것은 유대 형제 4명의 정결 예식에 동참을 해주고 후원해 준 것밖에 없다. 나는 이방인 드롭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다. 너희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올바른 팩트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변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입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의 말이 나옵니다. 저는 원래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어느 날 빛으로 저에게 나타나셨고 저를 이방인의 사도로 정하시고 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억울한 일에 대하여 사실을 말하고 억울함을 말해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기회를 살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고 변화된 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그들이 알아듣도록 히브리어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감동을 하셨을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22장 1절부터 21절까지 무려 21개의 구절을 바울이 말한 간증을 소상히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성경의 본문을 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봅니다. 바울은 지금 억울한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바울이 처한 그런 억울한 상황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 그 말을 상세하게 기록에 남기셨습니다. 첫째, 파레시아.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며 묵상한 단어가 파레시아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뜻이 하나로 모아진 단어예요. 모든이라는 뜻과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파레시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담대히 말하다. 이걸 파레시아라고 합니다. 파레시아가 삶 속에 일상이 되어 있는 사람을 파레시아스트라고 부릅니다. 어떤 철학자는 최초의 파레시아스트는 소크라테스였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고상한 철학적 이상을 담대하게 말해야만 파레시아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고유한 지식을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말한다는 점에서 누구나 파레시아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담당하는 영업사원도 그 아파트에 관해서는 파레시아스트입니다. 아파트가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고 얼마나 좋은 집이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집인지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을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루 종일 말합니다. 파레시아스트입니다. 화장품 영업사원도 그 화장품에 관한 한 파레시아스트입니다. 어떤 분을 보면 불치병을 앓고 있다가 어느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은 후에 이분은 파레시아스트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그 병원과 그 의사 선생님을 파레시아합니다. 담대하게 전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해보고 느껴본 곳이 너무나 나에게 좋고 만족스럽고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주어서
그걸 잊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기꺼이 파레시아를 합니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바울은 복음의 파레시아스트였습니다. 그는 평생 갇혀 지냈던 율법의 아래서부터 자신을 깨어나오게 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전율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온 영과 혼과 몸의 세포들이 복음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인한 은혜와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복음의 파레시아스트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겪어본 것, 자신이 맛본 것,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내면에서 살아 움직이며 매 순간 자신의 마음 상태를 붙들어주며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내면의 힘, 은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생명, 할렐루야. 그것을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고 거침없이 파레시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파레시아입니다. 담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자서전의 마지막 맺은 말로 쓴 것이 아니에요. 매 순간 이 마음을 가지고 파레시아스트로서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인위적으로 꾸미고 포장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는 사도 바울에 대해 연구할 때 그의 성격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의 행적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어디 출신이고 학력은 뭐고 가족은 누구고 친구들은 누구고 그가 어디를 방문했고 그가 만난 사람들은 누구고 그런 걸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면 유식해지는 거지만 그 유식함이 믿음 성장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을 움직이는 무형의 힘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걸었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게 된 근원적인 원인, 바울을 움직이는 무형의 힘. 도대체 바울 안에 있는 무엇이 그로 하여금 평생을 파레시아스트로서의 삶을 살게 한 것일까? 우리는 여기서 무엇에 붙잡혀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파트 한 채를 분양을 하면 그 이익금을 예를 들어 10%를 받는 사람은 그 10%의 이익에 붙잡혀서 파레시아를 하는 것입니다. 용한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은 환자는 자신이 얻게 된 그 건강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고 싶은 마음에 파레시아를 하는 겁니다.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녔던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는 사람들의 잠자고 있는 이성을 일깨워주고 싶은 마음에 파레시아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무언가에 붙잡혀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담대하게 외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무엇에 붙잡혀 있나요? 바울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나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파레시아스트의 삶을 살게 만든 것인가요? 바로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붙잡힌 바 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바울은 파레시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뿐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바울처럼 예수님께 붙잡혀서 파레시아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여기서 보십시오. 파레시아가 나오잖아요. 담대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왜 복음을 파레시아 합니까?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며, 파레시아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실제 그들은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사도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파레시아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또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파레시아를 하잖아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말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파레시아 하잖아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왜 사울은 담대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파레시아 합니까? 예수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이게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은혜가 충만하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할 때만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을 보면 그는 그의 삶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상시적이고 반복적으로 파레시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년에 어떻게 살았는지 사도행전 28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걸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더 파레시아를 더 강하게 거침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이 진리를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죽기 전의 모습입니다. 예전보다 약해지고 잦아든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파레시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시대에 부활하여 우리와 함께 산다면 어떻게 살까요? 아마 불당동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똑같이 파레시아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고, 어떻게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파레시아를 할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향하여 사람들은 똑같은 취급을 하겠죠. 바울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바울에 대하여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바울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자우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좀 더 크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무엇에 붙잡혀 있습니까? 목사님, 그걸 왜 물어봐요? 당연한 거지. 나 예수님께 붙잡혀 있으니까 내가 이 주일날 여기 와 있는 거죠. 목사님, 그걸 왜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붙잡혀서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십시다. 둘째,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둘째, 띄워주세요. 방송실 예수님께 붙잡혀 있는 형제님이요,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에 대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에 대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붙잡히게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다는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죽을 걸 알면서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래야만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감정과 감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점점 다가올 때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내다보며 기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의 과정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단단하게 마음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든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결박을 당하게 되고 로마로 압송이 되고 거기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건 하나하나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감정을 뺏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오직 한 마음으로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며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뜻,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그 결과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로마의 복음의 씨가 심겨지고 로마가 복음화되고 그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땅 끝까지 뻗어나가는. 막 저는 너무 지금 감격해가지고 막 이러고, 왜 여러분도 좀 아멘 좀 해보세요. 그걸 내다보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와, 바울의 이 마음은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바울을 통해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내 속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통해 살아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 우리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걷고 계신 예수님도 보이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나타내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완성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완성을 향해 나아갈수록,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그만큼 예수님이 더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산봉우리의 정상을 꿈꾸며 산을 오르는 사람은 그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때로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도 지고요, 나뭇가지에 끌켜서 상처를 입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칩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이 나무에게 이 끌킨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 나무하고 씨름하러 여기 온 게 아니잖아요. 나를 넘어지게 한 이 돌뿌리하고 씨름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이들과 함께 얽매이고 이들과 함께 얽히고 설켜서 싸우려고 여기 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저 산봉우리 정상이 나는 목표인 사람이에요. 저 정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한 돌뿌리, 나뭇가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갑니다.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논리로 설명하기도 하죠. 상황 논리라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상황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맞아요. 때로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이성 논리가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은
신념이 너무 굳어가지고 그 굳은 신념이 저 사람을 저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야. 경제 논리가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런 상황 논리, 이성 논리, 경제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행동.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황 논리로도 맞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경제 논리, 이성 논리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파리시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변명하고 이렇게 파리시아할 때 죽음은 더 나에게 가열차게 밀려와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핍박은 더 거세어집니다. 폭행은 더 많아집니다. 그거 몰라요? 알아요. 그 상황 논리,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나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원인,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다. 이 과정을 걷도록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당신의 뜻이 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저는 진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을 꺼내서 반을 딱 짜게 가지고 안을 들여다보면 그의 입술의 고백에서 나왔던 믿음이나 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 안에 있는 내용이나 똑같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입니다. 바울의 믿음을 둘로 쪼개서 안을 들여다보면 이 믿음이 들어있을 겁니다. 이 믿음이 바울을 기동케 했고 이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파레시아를 하는 파레시아스트의 삶을 살게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바울의 믿음과 동일한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위해 산 자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지나가야 할 모든 과정을 묵묵히 믿음으로 견디어내며 참아내며 극복해내며 그 길을 완수한 사람, 끝까지 완주해낸 사람, 그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바울의 믿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서신의 유언처럼 남긴 말이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산 봉우리를 향해 꿋꿋이 올라가는 겁니다. 바울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자신과 동일한 믿음이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순전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과도 같은 믿음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좌우분의 손을 꼭 잡고 인사하십시다.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기도합니다.